입니다. 윤리적인 삶에 대한 거 쭉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모든 그 편지들이 이 당시에 모든 편지들이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신학적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윤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의 맥락이 이제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8장의 메인 주제가 앞부분에 나오다가 9장부터는 9장에서 11장의 메인 주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교차하는 형식으로 11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주제도 남아 있었고 이 주제도 이제 잠행하고 있었지만 경험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메인 주제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고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가. 우리는 참 죄된 현실 속에서 벗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가 있으시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점점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그런 체제였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딜레마의 문제를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헬라계 그리스도인 사이의 어떤 갈등과 이런 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주제들이 하나같이 딜레마하고 역설이라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의도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정말 처참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오고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막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칠 만큼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거를 덮고 건져낸다는 그런 얘기였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은 대표적인 딜레마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선택을 받았던 민족인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히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째서 신약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 사이에서 역설을 발견한 거였죠.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역설이었습니다. 두 가지 역설이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윤리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결국 이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잖아요. 윤리의 주인 개념으로 뭉쳐지는 건데, 이게 뭉쳐지면서 얘도 역설적인 윤리를 얘기해요. 보시면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같이 역설적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때 요거 쓸 때 역설에 꽂혀 있었던 게 아닐까. 이거 얘기하면서 왠지 패러독스에 완전히 꽂혀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윤리가요, 패러독스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설이라는 건 결국 이거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게 될 수 있나요? 지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도 거의 그 근처에 계셨을 때겠죠.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그 정도 계셨을 때일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그 사학법 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세요? 네, 뭐냐면 그때 이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에서 그 사학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세운 학교들 말하는 거죠. 공립기관이 아니고, 학교가 세운 기관이 아니고, 뭐 구청에서 세운 기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개개인이 세워놓은 사학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사를 한 명씩 파송하겠다라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사학재벌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학재단 세워놓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사장이 이제 왕노릇하던 그런 분들도 대부분 반발을 했지만, 가장 반발했던 그룹이 어느 그룹이었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왜일까요? 네, 채플 때문에. 기독교 재단이 세운 학교도 국가는 아니니까, 기독교 재단도 국가는 아니니까 기독교 재단이 세운 학교도 기본적으로는 사학이거든요. 근데 이 사학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사가 파송돼서 이 재단을 좀 이렇게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체포를 못하게 되진 않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유언비어가 돌잖아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채플도 못 드리게 될 것이고, 앞으로 종교적인 내용은 가르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런 유언비어가 막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단체로 삭발식을 하시고, 길거리에서, 진짜로 길거리에서 단체로 막 머리 비시고, 절대 안 된다고, 사학폭행은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꼭 전해야 되나? 저 방법밖에 없나? 너무 볼썽사나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선배 목사님들이랑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학생의 제 혈기왕성한 저의 모습으로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때 싸이월드에다가, 당시 유행어요. 싸이월드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올려놨냐면, 목사님들이 스님처럼 머리를 밀었다. 저의 한탄이 거기 적혀있어요. 목사님들이 스님처럼 머리를 밀었다. 그래야만 했을까. 네, 굉장히 20대 감성. 그 당시 싸이월드 감성, 싸이월드 개인성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적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지는 길로 가셨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윤리가 약간 그런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고 비판하지도 말아라. 그냥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도 말아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까지 담당해주라. 이게 12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윤리들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뽑은 거거든요. 지라고 그래요, 자꾸만. 박해하는 자를 이기려고 들지 말고 저줘라. 원수를 이겨먹으려고 들지 말고 저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줘라. 양보해라. 그것이 윤리다. 옳은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호구가 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번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프닝이었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브릿지에서 조금 길게 1시간짜리 설교를 했는데 최대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엑기스만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2절이 윤리에 대한 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보통 어떻게 읽으시냐 하면 이거를 윤리에 대한 얘기를 잘 안 읽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거룩한 산재물과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사, 예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를 보시면 드는 생각은 이것이 예배와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이런 거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박박 뛰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너무 이 말씀의 표면만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영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면 예배지 왜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 예배면 예배지 왜 영적 예배라고 하느냐, 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계속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희가 하면서 왔잖아요. 표면에 있는 뜻이 정말 뜻이 맞을까, 이게 말이 맞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제가 지난주 브릿지 설교도 이걸로 시작했거든요. 그 오프닝 시작할 때 예배 부름하면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고 시작했거든요. 이런 인상을 받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몸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이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굳이 영적인 걸 강조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요 12장 1절의 표면에서 조금 더 들어간 읽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예배를 드리자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말씀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이게 예배가 아니고 내 몸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구나라고 들어가신다면 이제 말씀의 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정결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돼 있잖아요. 이 세대 본받지 않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이 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변화를 받아서 이런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런 느낌을 다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예배에 대한 건가 봐, 우리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뜻인가 봐라고 읽으면 가장 표면.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면 몸의 정결에 대한 거다 라고 읽으면 두 번째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실제로 그게 설교한다고 틀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들어갔다고 틀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장 1절, 2절이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는요, 윤리에 대한 단락을 시작하는 단락이거든요. 이게 혹시 윤리에 대한 얘기는 아닐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말씀이 읽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맥락을 보면서 읽는 것이다.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5장에서 8장 하면서 얘기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육신, 육체, 거기서 말하는 육신, 육체가 무엇이냐? 진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몸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에 대한 거였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삶의 특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육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몸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삶의 어떤 특성,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의. 우리 삶에 단순히 내 몸이 정욕이 있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 육체의 정결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지만 뺀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예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좁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저런 것들 봤잖아요. 재물도 보고 예배도 보고 영적 모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많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안 짚고 넘어가는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짚어드린 단어 외에 지나쳤는데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2번 나옵니다. 1절에 들어가고 2절에 들어가고. 예. 바로 평소에 그 시험 같은 거 보시면 점수 잘 나오셨잖아요. 원래서 굉장히 시험 같은 거 보면 딱 이렇게 성적이 딱딱 나오는 타입이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막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 두 군데 나옵니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딱 이렇게 번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기뻐하시는 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맥락은 구약과의 맥락인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예배의 맥락에서 제사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떠올리게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딸딸딸 읽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중간에 두 절을 뺐는데요.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재물?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니?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신들은 자기들이 바치는 재물을 먹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도 사실 그 영향이 들어와 있어요. 뭐 하나님이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신다 이런 표현들도 다 그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제물에 불 붙여서 제물 태우면 거기서 올라가는 연기를 하늘에 살고 있는 신이 맡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어떤 사고관들이 그 안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기름을 해가지고 태우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나 그런 거 배불렀고 그런 피 같은 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다라는 표현 여기 나왔죠. 아까 우리 기뻐하다는 표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룩한 회 예배 드리면서 제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악을 행해?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이게 손을 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받아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겠다고 손을 폈는데 하나님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려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짠! 그랬는데 아빠가 외면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손을 폈는데 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너희가 기도해도 안 들을 거야.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지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서가 아니고 기도하는데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쓴 거예요. 이웃하고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자기한테 어떤 사람도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등쳐먹고 속이고 속임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물 바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난 그거 못 견디겠다. 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스스로 정결케 하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도 예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예식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여기는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아까랑 같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금식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는 싸우고 말싸움하고 때리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쉽지 않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마지막 말씀 이해되십니까? 고륙은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친척들이 돈 달라고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 친척이죠. 야 이거 됐다며? 내가 급한 일이 있어. 1억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뭐 돈 풀어 밥 달라 이렇게 온 고륙을 보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해주면 버릇돼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다니는 건데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또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적어서 다 적지도 못했어요. 미가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수량 기름 기뻐하시겠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여기 선한 것이라는 표현 나오죠. 아까 2절에 선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고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구약이 워낙 유대인들한테는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었을 때 받았던 느낌입니다. 구약과의 맥락에서 비교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얘기구나, 윤리에 대한 얘기구나.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려야겠구나.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정반대죠. 이거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손 벌려봤자 하나님 보시지 않겠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몸의 정결로만 범위를 좁히게 되는 거죠. 더 넓은 범위인데 삶 속에서의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맥락은 이어지는 내용이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뒤의 내용은 이제부터 윤리입니다. 아까 그 내용이 윤리의 오프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구약과 연결시키고 로마서의 앞부분 몸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이렇게 써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 윤리에 대한 것이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에게 해주신 대로 행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너희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행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부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기본 윤리예요. 3절부터 8절에 보시면 교회 내부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받은 은혜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받은 은혜대로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대로 섬기고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고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고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여기 나오는 이 항목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의 직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신약 성경에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직분들이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르치는 자는 교사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예언하는 자는 목사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 미래를 예언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기 원하신다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교역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구제하거나 섬기는 일 같은 거는 집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집사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집사는 영어로 디컨이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말하는 집사는 버틀러죠. 근데 한국말로는 같죠. 둘 다 집사죠. 집사가 하는 게 뭐예요? 살림하는 거죠. 살림.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집사 역할이거든요. 구제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 재직해 들어가시잖아요. 돈 문제에 관여하셔야 됩니다. 집사의 역할이었어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권사의 역할이죠. 권하다가 그런 뜻이죠.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하는 사람은 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원래 그게 권사의 역할이에요. 위로하는 자. 이런 거 다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게 그 당시의 어떤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잘 섬겨라. 그게 교회 안에서의 기본 윤리다. 너가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너 잘났다고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돼. 네가 받은 믿음의 분수대로 네가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본 윤리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네. 세상 윤리로 넘어가면 이제 슬슬 우리가 호구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시작합니다. 기본 개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제가 배경이라고 적어놨는데 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둘 모두에 해당하는 배경 핵심의 원리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9절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 끝날 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서론과 결론이고요. 가운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해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응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9절부터 13절은 제가 기초편이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베이직. 역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내용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기초부터 만만치 않네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여러분 우애 형제 간에 우애 있으시죠? 혹시 형제들과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계신가요? 기초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족 형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지 말고 먼저 존경해. 그 교회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이 모른 척 하시더래요. 모른 척 하시더래요. 왜 모른 척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바빠가지고 지나갔대요. 나중에 돌아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인사하러 와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서 내가 모른 척 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가셨겠죠. 로마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네, 먼저 가서 인사해라. 제발 부탁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라. 요즘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준전일 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에서 뒹굴고 막 그랬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침대에서 안 내려오기도 하고 전임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저녁에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 이게 풀타임의 의미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집에 가도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교회에서 일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부지런하여 제가 얼마나 집 밖으로 안 나오고 뒹굴었는지 김유한 목사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가끔 문자 보내주세요. 수요일날 수요예배에 나올 때 밖에 비 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틀 동안 집 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전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권사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돈가스 만들고 계시잖아요.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이라는 뜻이죠. 손님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도 쉽지 않아 보이죠. 이때까지는 맛보기 기초편, 심화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미디엇 바로 건너뛰고요. 곧바로 심화로 들어갑니다. 엄청 글씨도 자잘하네요. 맞네요, 뭐가. 제가 그래서 하나만 표시해놨네요. 원래 제가 브릿지에는 이거 다 줄로 썼거든요.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갔는데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줄을 안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나마 쉬운 얘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이 있지 말고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말아라. 이런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저주 안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축복을 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를 괴롭히는 자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요.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너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윤리의 핵심이에요. 져서 이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한 대 더 때려가지고 이기지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매겨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배 터지게 먹여서 배를 터지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맛있게 금방도 입에다 쳐놓고 이래가지고 먹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괴롭게 하라는 뜻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맛있게 해서 살찌워서 살찌워가지고 그 머리에 숯불을 태워가지고 얘를 결국은 죽여라. 약간 이런 뜻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 좀 이상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축복하고 이랬는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게 뭔 소리지? 이제 이게 사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에 나오는 거의 똑같이 인용했어요. 거의 그대로 인용했어요.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마르하거든 마시게 하면 그리하면 피임 수술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잠언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950년대쯤에 어느 이집트학을 연구하시던 학자가 그분은 심지어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그분이 이집트의 고 문헌들을 연구하다가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다가 이런 문화를 발견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됐을 때 뭐 배상도 시키고 이런 당연히 돈으로 배상도 시키고 그런 걸 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머리에 화로를 입어서 숯불을 닿는 화로를 머리에 입어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숯불을 받고 돌아오게끔 했어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근데 그 제도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당연히 머리가 뭐 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원수를 해이를 입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여기 가운데를 태워서 소갈머리가 없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이 화로를 이고 가니까 그래도 후끈후끈하게 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타진 않아도. 그럼 이제 그 후끈후끈한 열기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생각에는 그것이 부끄러워하는 모습하고 매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 못할 거면 이거라도 가져가서 이것 때문에 뻘개진 얼굴로라도 사과하고 그 사과를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전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와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라는 의미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 이집트의 지혜 문헌하고 되게 많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쪽 얘기들을 많이 가져와서 썼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가 좋은 글 쓸 때 다 내가 생각해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하잖아요. 잠언을 쓸 때 이집트의 지혜 문헌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문화가 있었느냐 그건 알 수 없죠.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게 부끄러워하라는 뜻이구나.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이구나. 근데 그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게 그 사람을 해를 끼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죄를 정말로 회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체면을 깎아서 부끄럽게 만들므로써 해결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브릿지에서 여기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건너뛰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 제가 강의 시작하기 15분 전까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네, 오늘 내용에 그림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양 학자들이 처음에 이 문화 발견했을 때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그런 얘기라고? 뭐 화물을 쓰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기 문화랑 비슷하다고. 체면을 중요시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네, 오줌 싸고 나서 그 이불에다 오줌 싸면 그 주변 옆집에 키를 뒤집어 쓰고 원래 곡식 채써 이거 떠는 건데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거 바가지 하나 들고 와서 소금 주세요 하면 소금 받아오는 그런 문화예요. 한국의 오래된 옛날 전통 문화예요. 지금은 당연히 안 하죠. 아파트에서 이런 거 있지도 않아요. 지금 안 하는데 옛날에 있던 문화예요. 한 50년 전까지 있었던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브릿지 젊은 친구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지 싶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똑같죠. 이게 뭐냐면 오줌 싸고 나면 그 오줌을 안 싸게 만들려면 얘네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씌워서 보내면 애들은 몰라요. 엄마가 소금 얻어오라고 그랬어 하면서 옆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다 알죠. 애가 이걸 뒤집어 쓰고 온 순간 이미 다 알아요. 같이 오줌 쌌는데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보통 그냥 소금 바로 주지 않고 옛날 어른들은 부지깽이 짝대기 같은 걸 들고서 그래 소금 줄게 잠깐 기다려 그런 다음에 딱 들고서 머리를 딱 때렸대요. 키 위로. 네, 키 위로. 딱 두드려 애들이 깜짝 놀라서 뭐야? 나 소금 받으러 왔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나서 소금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식 교육 방법인 거죠. 요즘 교육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요즘 교육학에서는
네, 연구가 많이 됐어요. 애들을 매를 때려가지고 뭐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해가지고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이 맞느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연구 결과에서는 no. 때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근데 이제 일단 당시 얘기니까 그 당시 얘기는 애들을 놀라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나 오줌 싸면 안 되겠다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약간 뭐 그런 이제 제도고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뭐 이유는 있대요. 뭐 키를 두드리는 거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다 귀신 붙어서 그런 거다 해서 뭐 귀신을 떨구는 뭐 그런 거고 소금도 뭐 귀신을 정화시키는 거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게 우리가 원수들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는 거죠. 머리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사랑으로 매겨서 배 터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배 터지게 매겨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우리의 윤리다. 심화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쟤는 뭔 짓을 해도 다 되는 애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사실 그러기 십상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는 길을 택하는 것은 계속 지는 방법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윤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시면 그게 정치에 적용됩니다. 더 커집니다. 스케일이. 여기 말씀이 해석하기 좀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약간 왜 동떨어지게 이런 내용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학자들도 해요. 바울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닌가? 이 앞에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덧붙인 거 아닌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죠. 그죠? 아까 그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같이 울어주고 근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가, 위에 있는 어소리티가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요구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복종하라. 여기 약간 힌트가 있긴 있어요.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네가 그 사람이 아니고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의 악을 징벌할 것이니까 두려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바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를 바치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학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안 넣었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문구 누가 말한 건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들으셨을 텐데. 네.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보다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본헤퍼 목사님이고요. 첫 강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칼바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같은 신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고 칼바르트처럼 원래는 그러나 역시 칼바르트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로부터 나와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세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이 중요시하다고 하면서 그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옳다고 옹호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셨냐면 히틀러를 죽이는 일에 가셨죠. 운전자의 핸들을 뺏기 위해서. 히틀러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집시들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고뇌 끝에 결정한 것은 뭐냐면 히틀러 암살 사건에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이냐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얘기들 듣지 않으시나요? 아무리 그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의가 옳다 할지라도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질문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결국은 순교하시거든요. 암살 계획이 중간에 발각이 돼요.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발키리 작전인가? 네, 거기에 가담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들통이 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순교를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히틀러에게도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이모 목사님이라고 요즘 핫하신 분. 교계에서도 핫하시고 사회에서도 핫하시고. 잘 모르세요? 네. 잘 모르시는군요.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괜히 뭐라 그러죠? 명예훼손 뭐 이런 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여튼 핫하신 분 계세요. 아주 보수 쪽에 전사하신 분이신데, 네, 누군지 아시겠죠? 최근에는 또 알바끼로 유명해지셨고, 아시죠? 알바끼 교회 건물 몇백억 받으셨어요. 재건축하는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알바끼 성공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발표하셔가지고 또 한 번 욕 많이 드시고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분을 계속 인용했어요. 한참 많이 인용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면서 미친 운전자가 이럴 때는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된다고, 목사가 할 일은 그거다 이러면서 당시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당황했던 건 뭐 정치적인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당황했던 건 뭐냐면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 잘 안 좋아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안 좋아해요. 이분의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주로 사회운동 하시던 분들이에요. 독재 정권을 항거하고 이러셨던 분들이 이분의 말을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정반대의 포지션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뭔 생각으로 저 얘기를 하고 계시지?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인신공격이 되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모르실만 했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잘 모르실만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중요한 건 로마서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상하게 질문만 자꾸 던지는 것 같아요. 정답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 두 가지고 맨 마지막 건 제 건데 저도 그냥 학자인 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견을 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아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자를 포상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경우는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국가 권력이나 어떤 권세가 앞에 위에 있는 그런 어소리티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을 때는 순종하라는 뜻이고, 그 외의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성경에 없는 거는 첫 주에 둘째 주가 얘기했었죠. 성경에 없는 것은 실제로도 없는 것이냐? 알아서 해도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괜찮은데요. 사실 본문하고 잘 맞는데 제가 중요시하는 맥락이 안 맞아요.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에 저는 좀 더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다. 바울은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걸 얘기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마이너리티였거든요.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소수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세상의 윤리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끝나는 거야. 일찍 죽어도 돼. 약간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다. 거꾸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관여해야 된다.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나는 세금 안 내도 돼가 아니라 나는 세금 내면서 국가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플러스로 이 얘기가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 다음에 나오느냐 이렇게 연결해 볼 때는 바울이 대원칙으로 이상적 윤리로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권력이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종하면 돼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권력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할 때는 이 입장이라면 도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죠. 그죠? 도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돼요.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을 때라면 그때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살면 돼. 세상이 뭔 짓을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으로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쉽지는 않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리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윤리가 있어서 아무리 그게 이상적이고 좋은 윤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 윤리를 항상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상적 윤리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으로서 국가 권력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 권력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선함으로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히틀러 같은 희대의 악마가 나타났을 때는 그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 13장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윤리에 대한 중간 결론이 나옵니다. 교회와 세상에 대한 모든 윤리를 결론을 내리는데요.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사랑으로 행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사랑 얘기가 막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사랑의 빛을 서로에게 지고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만 베풀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13장 두 장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15장, 16장, 14, 15, 16 세 장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까지 PPT가 20장이고요. 이제 남은 PPT는 6장입니다. 못 끝낼 수 있습니다. 못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례 연구라서 그래요.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의 내용이 사례 연구입니다. 그건 뭐냐면 음식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나요? 왜 이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그 마트에 가시면 초록색으로 빛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할랄이라고 적혀있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드셔본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할랄을 택해서 드신대요. 기독교인인데. 이유는 위생적이에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얘네가 이 할랄 법을 지켜서 규정을 지켜가지고 이게 도축을 하게 되면 되게 위생적이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거보다 이거 먹는 게 나아 이러면서 그걸 먹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유대교인들은 코셔라고 해가지고 할랄하고 비슷하게 자기네들 방식으로 한 걸 먹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유대교가 거꾸로인지 이슬람교가 거꾸로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종파에서 어딜 갔는데 자기네가 먹어야 될 게 없으면 상대방 걸 먹는데요. 비슷하대요. 이 방법이 비슷하고 어쨌든 그거 지켰으니까 다른 것보다 낫다. 이거보다는 정결해. 약간 그러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유대교가 할랄을 먹는다는 건지 이슬람교가 코셔를 먹는다는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음식에 정결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만 먹을 수 있고 정결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만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을 드실 수 없게 되죠. 돈가스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데. 등갈 무슨 찜이요? 매운 뭐 등갈비찜?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갈비로 빨리 바꿔달라고 해야죠.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징어 못 먹어요. 비늘이 없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 괜찮아 다 먹어도 돼.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 환상은 뭐였냐면 그 하늘에서 이게 음식 봉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다리가 좀 이상하네. 음식 바구니가 내려왔잖아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음식 봉다리 안에 음식들이 막 담겨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유대교라면 먹어서는 안 되는 막 돼지고기 막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먹어라! 하나님 먹어라 그러시니까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안 먹니? 이러면서 이제 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시면 정결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고넬료한테 가는 거예요. 음식은 비유에 불과했거든요. 그죠? 사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받아들이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음식이 나온 건데 하여튼 그때 이후로 신약에서 그 신약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하나님 괜찮다고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율법이 금하고 있잖아. 먹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재미난 부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누가 믿음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걸 먹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이죠.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날은 이제 뭐 안식일이라든가 유대교의 절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도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상관없다.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이거죠. 서로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대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판하지 말아라. 아, 귀에 안 잘린다고 신나게 들다 그랬더니 위에 잘렸네요. 아까 그 말씀입니다. 3장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삶을 비판하면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 굉장한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삶을 비판하면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 왜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거나 다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주인을 비방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적혀있진 않지만 그 뉘앙스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주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다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건 주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 이 역설의 윤리예요.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건 계속 이거예요. 강한 자가 양보해라. 강한 자가 이겨먹지 말고 제발 좀 양보해라. 만일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람으로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보란듯이 제발 먹지 말고, 그 얘기잖아요. 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야, 괜찮아. 너도 먹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 그러면 오늘은 널 생각해 내가 안 먹을게. 나중에 가서 집에서 먹든지 딴 사람이랑 먹든지 지금은 안 먹을게 라고 하라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고 당연한 원리인데 안 지켜지는 거죠. 대부분 안 지켜집니다. 대부분은 남의 입에 안 쳐놓으면 그거 다행인 거죠. 나만 먹으면 다행인 거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요.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쉽지 않지만 정말 교회에서라면, 최소한 교회에서라면 지켜야 될 일인 거죠. 하지만 저는 늘 질문을 던지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 것입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키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가 강한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죠? 감히 율법을 안 지키는데? 믿음으로 나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왜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썼군요. 믿음의 연락자가 그죠? 믿음의 강한 자. 근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답 없는 질문.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신사참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조상님들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딱 찾았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임원단이 총회 임원단이 일본의 압박을 못 이겨가지고 결의를 하고 총회를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일 뿐이지 종교적인 게 아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의를 하고서 바로 그 직후에 결의를 마치고 곧바로 다 같이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남산에 가서 신사참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난해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좀 벅찼었는데, 자, 반대하신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분들이 많이 옷고 치르고 고생하셨죠? 돌아가신 분도 많으시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죠? 유명한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다른 걸로도 유명하신데 나중에 그 사랑의 원자탄 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사람들 용서한 얘기로 더 유명하시고 그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무릎 빨아내고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도 일제시대에 이것 때문에 옥고를 치렀어요. 감옥에 갇혀졌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공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고 몇 년이라도 다만 1년이라도 다만 몇 년이라도 참여하는 자리로 자숙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사참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나름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찬송가에 그분이 작사한 찬송도 실려 있어요. 좀 진보적인 신학교에 학장이셨던 분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상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게 정말 저는 듣고 나서 기가 막혔는데 논리가 너무 기똥차가지고 기가 막혔거든요. 자기는 여기 가서 절할 때 한 번도 그 앞에 있는 존재를 우상이나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고 일본이 패망할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이거를 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되세요?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 앞에 가서 이걸 못한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다. 이 앞에 가서 난 저런 거에 대해서 내 신앙적으로 나는 전혀 꺼리낄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동의가 되세요? 저는 그 발언을 읽고 나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오셨다더니 머리는 진짜 좋으시다. 머리는 진짜 좋으시다. 말하고 나서 보니까 마두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그 앞에서 일본을 불쌍히 여기며 이 우상을 불쌍히 여기며 그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와, 멋진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백보양보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치고 그분이 하신 행동이 옳다 쳐도 그 말을 해서는 안 됐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거기까지 제가 질문으로 던져놓고. 근데 믿음이 강하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강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강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이 강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짊어질 수 있으면 믿음이 강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짊어져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 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안보함으로 서로의 신앙이 성숙할 수만 있거든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서로 싸워서 서로의 신앙이 추락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자, 이 내용은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에 대림절 말씀이 마침 로마서 15장이길래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주일 설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3부, 청년부까지 똑같이 하진 않고 조금씩 바꾸겠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설교를 할 예정이라서 일단 그때 더 자세하게 들으시죠. 어쨌든 결론은 그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처럼 서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누가 더 믿음이 강하냐 싸우지 말고,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져주는 사람이 강한 거다. 져주면서 서로의 신앙을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의 마무리가 로마를 발판으로 스페인까지 가겠다. 보시면 서바나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쓰면서 이게 사실 이 뒷내용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건너뛰려다가 그냥 마무리만 하는 건데요. 표현을 보고 역시 바울은 배꼽가 크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일할 게 없어요. 너네한테 가고 싶었는데 가는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잠시 기쁨을 가진 후에 너네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면 좋겠다. 후원해달라 얘기죠? 네, 후원해달라. 네. 로마 교회가 나를 푸시해서 스윙바이 시켜가지고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한번 갔는데 여기 보면 이 밑에 거 말고 위에 거는 거의 다 바울의 경로거든요. 여기까지 가고 결국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죠. 스페인까지 가는 건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도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기준으로 세상의 끝까지 가겠다는 거였죠. 이쪽이 로마 제국의 오른쪽 끝이고 이쪽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여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가겠다. 그게 바울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여기서 막으셨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중심에서 바울의 역할을 거기서 멈추시고 나머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죠. 마지막 16장은 많은 학자들이 나중에 삽입된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성경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1장부터 15장까지를 완결해서 써서 보냈고 나중에 16장을 따로 로마에 보냈는데 그 두 개가 나중에 합쳐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베베를 추천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거는 추천서인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별개의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로마서의 개념이 나와요.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같이 썼는지 아니면 따로 써서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한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결국 우리가 이 바울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이겁니다.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라.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행해야 되는 바다. 쉽지는 않지만 호구될 때라도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호구가 되고 무조건 죽고 무조건 지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로마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봤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박수로 마치고 저에게 대해서